예, 9월 마지막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 또 마음의 진심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전사님이 지금은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군대 가는 것 대신 의무 경찰로 이렇게 군 복무를 대체 복무를 했는데 이제 입대를 하고 한 달간 그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경찰 학교로 넘어갔는데 그 경찰 학교에서는 좀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어떤 순서였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 제가 거기에 3주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었어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찬양 예배. 찬양 예배라 하면 그냥 뭐 악기들이 다 갖춰진 게 아니고 그냥 그 기타 하나 반주하시는 분하고 찬양하시는 분하고 두 분인가 같이 올라와서 무대에서 찬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몇 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군대를 갔을 때가 23살 9월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10월 달이었고, 근데 그 전에 전사님이 영적으로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찾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여기 대구로 오라 해서 제가 안동에 학교를 다니다가 여기 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영혼이 죽어보니까 또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영혼이 죽어보니까 다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군대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군대 갔는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나는 거기 가서 군대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갔었는데 그 딱 경찰학교 갔는데 수요 예배마다 찬양 예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참석해야 되겠다. 해봤자 3주 과정이니까 예배를 3번밖에 없어요. 매주 수요일 날.
그래서 첫날 딱 갔는데 여기가 그 찬양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약간 그 강의실 같았어요. 대학교 강의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가 시작을 할 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작을 할 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그냥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이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러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셔서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계속 울다가 다 끝날 때까지 울다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3번 반복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교회에 있으면 전도도 하고 사도 하고 운행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텐데, 그런 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를 갔는데 막 하나님이 너무 그립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거기 가면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울다가 마칠 때까지 울다가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사모했구나, 만나길 원했구나, 내가 간절함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함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어느 날 주한이가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왜? 하니까 놀아줘요 그러는 거예요. 놀아줘요. 그래서 뭐 하고 노는데 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빠한테 놀아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충격이었어요.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운행도 하고 후원이 없으면 제가 드럼 반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 달라 하고 뭐도 달라 뭐도 달라 이것도 돼야 된다 이것도,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저랑 무슨 얘기 하실래요? 제가 하나님 오늘 제 시간을 몇 시간이나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돈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얼마 드릴까요? 그런 거를 제가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주한이를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주한이가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뭐 필요한 거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아빠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놀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 보고 싶어 하실까? 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시간은 보내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내가 때가 많이 묻었구나.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눈물로 울면서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울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많이 그런 것을 잊어버렸구나. 순수하게 하나님만 찾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놀러 가고 이런 거를
어, 좋아하는데 막 내가 막 계획을 하고 막 짜고 어디를 찾고 가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누가 하자 하면은 하고 누가 하자 안 하면 평생에 안 할 스타일이에요. 어느 날 정전사님이 저한테 어, 우리 대학부 애들 중에 운전 연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대학부니까 제가 대학부 전도사니까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제 그날 금요일인 것 같았어요. 금요일 날 이제 운행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저기 하중도를 가보자는 거예요. 하중도. 근데 거기에 유채꽃이 엄청 만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근처까지만 가고 오자 하니까 안 된대요. 우리 애들 데리고 정전사님이 끝까지 거길 가봐야 된대.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었대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애들을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타기도 하고 뭐 뒤에 타기도 하고 하면서 그 하중도에 딱 갔는데 꽃이 엄청 피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빨리 들어가자고 예배 운행 가야 되니까 차가 막히면 큰일 난다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가자고 했는데 정전사님이 한 군데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디냐 그러니까 송해공원을 가야 된대. 송해공원. 거기 어디냐니까 옥포 쪽에 있대요. 옥포 쪽에. 거기 갔다 올 시간 없다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된대요. 근데 거기 안 가고 싶다고 우리 예배 시간이고 난 조금 쉬어야 운행 갈 수 있다니까 정전사님 가야 된대요. 무조건 가야 된대. 그래서 거기 찍고 그러면 바로 나오자고 약속하고 거길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 송해공원 가니까 공원도 너무너무 잘 해놨고 나무도 예쁘고 강도 너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왔으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옛날에 시간이 좀 지났죠. 몇 년 전에 생일이라고 누구 나를 초대했어. 초대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딱 갔는데 거기 그 자리에 미아 사모님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전에도 항상 만나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렇게 연락이 좀 단절됐다가 제 생일날 딱 그 기점으로 다시 딱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딱 물어보니까 임용고시 준비를 한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그러냐 공부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혹시 제가 그때 용기를 내 가지고 하중도에 혹시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그랬어요. 하중도에 꽃이 너무 아름답다고 꽃에 관심도 없고 억지로 가놓고 사모님한테는 그 하중도에 유채꽃이 그렇게 폈다고 예쁘다고 같이 가보자 하니까 가자는 거예요. 공부만 하다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 사진 이런 게 올리잖아요. 좀 부러웠대요. 하중도에 그 꽃을 본 친구들이 사진을 올리는 걸 보고 부러웠대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중도를 갔다 왔어요. 하중도를 갔다 오고 또 혹시 송해공원 가봤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송해공원 안 가봤는데 거기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해공원도 가자. 그리고 한 군데 더 가봤는데 수성못도 가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막 꽃도 보고 아름다운 자연 광경도 보고 강도 보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추억들을 보냈어요. 시간들을.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일체 제가 어디 가자, 어디 예쁜 데 있다, 어디 아름다운 곳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데리고 가본 적이 없어요. 잘 지금 기억상.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이게 속은 것 같다고. 본인은 이렇게 막 좋은 곳에 계속 데리고 다닐 줄 알고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제 스타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는 걸로 풀 수도 있고, 뭐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전사님은 그냥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기도하면. 그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아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심심한 사람이야. 정적인 사람. 근데 사모님은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고 계속 이렇게 드라이브도 가고 좋은 곳 찾아다니고 그런 줄 알고 만났는데, 그다음부터 아무 데도 안 가, 지금까지.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처음부터 그런 성품으로, 그런 스타일로, 그런 성격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게 별 필요가 없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하루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 예배와 기도, 이 외의 것들로 뭔가를 채워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다 똑같은 줄 알아서 다 어디 안 가도 괜찮고, 다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고, 다 소리 안 지르고 스트레스 안 풀고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심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면 좋겠다. 다른 아무리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멋진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 먼저인. 오늘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친척들 시간 보내고, 그런데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 부모님, 우리의 진짜 친아버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더 잘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넣으시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부른데 배가 엄청 불러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데 아무리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준다 하고 소고기를 준다 하고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벌써 배가 부른데. 근데 배가 엄청 고픈 사람들은 라면을 끓여준다고 해도 빵 하나만 줘도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우리가 만약에 평상시에 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 중에 한 예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다릅니다. 오늘도 토요 예배지만 여러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가족과 시간 보낸다, 부모님과 시간 보낸다, 친척들 오신다 하면은 전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강압적으로 여러분한테 오라고 하지도 않고 당연히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척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여러분들이라고 저라고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그런 것들이 왜 좋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뒤로 하고 왔잖아요. 전사님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배 드리러 못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이렇게 왔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넣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인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러 온 예배, 하나님을 찾으러 온 예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해서 온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왔잖아요. 전도사님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전사님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여기 시내에 있는 중부경찰서에 거기 의경으로 있었잖아요. 어느 명절이었어요. 그때가 추석인지 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추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추석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오늘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대청소. 추석인데 쉬면 좋겠는데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한데, 근데 대청소를 안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면회를 하면 오늘 하루 종일 면회할 수 있게 해준대요. 면회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뭐 몇 시간, 1시간, 2시간 부모님 뵙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면회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회를 안 하는 사람만 이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물 청소를 하는데 책상하고 의자 완전 다 치우고 거기에 치약 발라가지고 수세미로 완전히 땅을 다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까지 하는데, 면회를 하는 사람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명절날, 추석날 이 부대에 이렇게 쓸쓸하게 있는 것도 외로운 일인데 청소까지 하려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면회를 하려고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오든 친구가 오든 친척이 오든 그 다 부르라는 거예요, 면회하러. 그래서 공중전화가 그때 3개인가 2개인가 있었거든요, 그 경찰서 안에. 그 제가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제가 줄 서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화하고 들어가고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누나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부모님 그때 당시 포항에 계셨거든요. 못 오신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 좀 친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했는데 안 받거나 다 못 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제가 그때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제 뒤에 있던 사람들이 옆으로 넘어가서 전화를 다 하고, 그 사람들마저도 전화 다 하고 다 들어간 거예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전화통을 붙잡고 청소를 안 하겠다고 저 혼자 거기 서 있었어요. 저 혼자 딱 서 있고 계속 연락처를 보면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못 온대요. 아무도. 그런데 그때 제가 딱 옆에 누가 서 있는 느낌 딱 받았어요. 아무도 없고 다 전화하고 다 들어가고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누가 옆에 딱 서서 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딱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 느낌을 받아서 딱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은 내가 막 사람들을 찾고 누군가 만나려고 면회를 하려고 청소를 안 하려고 막 전화를 하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저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을 딱 받자마자 전화기를 딱 끊고 제 소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옆에 계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만 찾았을까? 왜 사람들만 찾았을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알지 못하고 제가 이불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 보고 있었는데 나는 계속 딴 사람만 찾고 딴 사람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집에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면회하러 오라고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 적은 있지만 내가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 그 감동이 이어지고 있고, 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구나,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그 감동이 지금까지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사업도 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때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냐,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청소를 안 하려고.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실컷 울고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얼굴 찡그리고 면허 안 돼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때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때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전사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오라니까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토요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반주를 하러 또는 앰프를 만지러 컴퓨터를 하러 방송을 하러 찬양을 하러 워십을 하러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릴까요? 내 시간을 언제 드릴까요? 내 진심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대 목사님이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채로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서 서울에는 88체육관이 굉장히 그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차 요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이, 그 안수 집사님들이 그 주차를 도와주는 분들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고 그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봉사만 할 것 같으면 그 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만 하다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잊어버리고 그 일만 해서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즐거워서 교회에 왔는데 그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일만. 내가 봉사하는 일만, 하나님 섬기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일만. 이신혜 목사님, 그러려면 그 일을 그만두고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회복. 그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특별한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선택. 그리고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추석에 가족들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를 내려놓고 당연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는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들을 귀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과 참석한 후의 삶이 100% 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봉사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와 예배로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모든 것을 만족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우리 대학부 모든 사람들이 그러길 바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으로 풀거나 소리를 질러서 풀거나 좋은 곳에 가서 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드린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네들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네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사님은 지금 이제 40살이거든요. 40살. 이제 만으로 하면 39입니다. 39인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오래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더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사모님도 이렇게 일을 하러 가고 주한이도 유치원을 가고 그러면 제가 혼자일 때가 있어요. 혼자.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가거나 교회 가거나 전도하러 가거나 예배드리러 가면, 주한이 유치원 가면 일하러 갔다 와도 혼자일 때가 있어요. 주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한이가 혼자 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친구들 있지만 가족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도 여러분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혼자. 근데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순간도. 그런데 내가 막 성공을 쫓아가고 부자를 쫓아가고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약간 딱 비어버리면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내가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한데 딱 그 사람들이, 그 일이, 그것들이 딱 빠지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족과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물론 많으면 더 편리하겠죠. 성공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항상 행복하고 더 행복한 것만 있을 뿐이야. 근데 예수로 가득 차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이것을 성공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마치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목마른 거예요. 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것이 더해지면 더 행복한데, 예수로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은 계속 뭔가를 채우려 하다 보니까 더 목마르고 더 외로운 거예요.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더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거기에 뭔가 더 플러스 되면 기쁨과 행복이 더 커져요. 근데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걸로 막 채우다 보니까 더 부족함을 느껴요. 더 결핍을 느껴요. 결핍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출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 성공과 부자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도 하나님보다 먼저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